치러져야 하는 보응이라는 숙제가 있다는 것을 사단은 절대로 들춰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영적 대물림 이야기하면요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막 화내고 난리 막 거기서 다 사람들이 막 절망, 실망, 좌절. 사단은요 자자손손 재앙을 반복하여 만나기를 그리도 소망하며 내 배가 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육을 살리도록 엄청나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출석하게 하고 프로그램 속에서 안주하게도 하며 말씀을 배워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에 충실하게 하면서 교묘한 계략으로 오직 한 가지 영적 유산에 대하여서는 이미 모든 것이 끝이 났기에 죄에 대하여 담대함과 세상살이에서 머리가 되어지고 으뜸이 되어지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여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데, 신기한 것은요 아버지와 같이 똑같은 영적 문제로 시달려요. 어머니와 같은 인생으로 추락하고야 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지만 그들의 죄악을 담당해야 하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영적 대물림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뿌린 것들을 반드시 자녀가 갚아가야 하는 놀라운 법칙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음란으로 처불든 가정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가정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이 망가지고 찢어진 것들이 모두 아버지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이유였기에 이 대물림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그 누군가 치러져야 할 죄의 보응을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자기 대에서 치르고 후손들에게만큼은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남기고 떠나가겠다는 무서운 각오가 희생과 헌신과 충성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지려 조상들이 지은 죄를 중보회개하는 일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됨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의 비밀이 모든 것이에요. 이걸 깊이 알고 예물에 대해서 소원을 하게 될 때, 성경을 아무리 알고 또 알아도 이 조상죄의 제목을 치러야 하는 보응이라는 문제를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단에게 당하게 됨이 아무런 생명의 열매를 맺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나팔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면 귀에 안 들려져요. 자신의 한계 앞에 아버지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못하는 것에 투정을 부리다 못해 우유부단한 사람들은요,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사단이 손을 잡고 끌고 나갈 때 잘 따라 나갑니다. 오직 한 가지, 육신의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끌고 나갈 때 잘, 사단이요 손을 이렇게 잡고 끌고 갈 때 잘 따라가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사단이 가장 사용하기 쉬운 도구는 우유부단한 자들로 연약함 속에서 쉽게 동화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연약하게 자란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사단에게 많이 공격을 당합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자들의 후손은 처절하리만큼 보응을 치르느라 비참하다 못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쓰는 속담입니다. 인생은 학부모 잘 만나야 하고 조상 잘 만나야 한다는 속담처럼 우리 인생은요, 부모와 조상들이 뿌린 것을 거두는 시간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사단이 사용하기가 유익함은, 연약한 자들은 사람에게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예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분은 화와 복이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붙들려야 합니다. 그러나 각자가 조상과 가문, 자신들의 죄가 다르기에 받는 벌도 다르다는 것을 안다면 원망할 거 없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끌려가 그럭저럭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마비 상태로 붙들리고 있는 것일 뿐 후손과 가문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생명의 일들은 남기고 갈 수 없어요. 제가 보았잖아요. 핏덩어리 나오는 아이를 기다렸다가 받아가지고, 저는 친손녀도 그렇게 못 봤습니다. 다 끝나고 내가 나중에 다 강포에 싸서 누워있는 걸 봤죠. 그 아이를 잡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를 모르니까 저주의 자식. 여러분, 이게요 정말 영적 대물림의 유산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 다른 것으로 갈등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갈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휘장을 열어주신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만큼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살아감이나, 사람들은요 이 좁고 협착한 생명길을 걷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망길을 그리워하며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든 육신의 안락함과 평안함만을 쫓기에 짐승과 같은 삶으로 마감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이 든 분들의 소식들은 한결같이, 자 보세요, 병으로 시달리거나 양로병원에서 외로운 삶을 마감한다든가, 자식들 집에서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죽음 앞으로 걸어가는 자들로 거의가 젊은 날에 교회를 세우기까지도 하고 성교, 신학교를 세우기까지도 하였지만, 가는 길에는 모두들 그 화려한 명성과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영적 유산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다가 조용히 마감하는 인생으로 기억에서 떠나보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머리가 뚜렷하고 생각이 바로 들었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성립되어지지 못한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이거 껍데기. 껍데기이기에 안에 들어있는 영혼의 상태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강건해지든가 비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요, 아무리 인내심이 강해도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 상태에 따라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젊은 날에 예상할 수 없었던 영적 문제들로 인한 육신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됨이 모든 것 다 내 영혼이 사단에게 지금 붙들려 있는가 아니면 생명으로 차 있는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훗날의 모습은 영혼의 생명 들어가면은요 주름도 펴지고 얼굴이 맑아져요. 그거 아세요? 그러나 영혼이 핍절하고 고통스럽고 눌려있게 되면 유독 얼굴이 쭈글쭈글 보기가 사나울 정도로 험악함이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막 주름이 막 있는 건 우리 영혼의 상태가 지금 그렇게 생긴 겁니다. 영혼의 생명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막 쭈글쭈글 바글바글 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확 피죠. 제가 주일날도 누구를 보면서 느껴요. 들어올 때는 그냥 바글바글, 나갈 때는요 그래도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좀 펴져 있어요. 영적 상태입니다. 무엇이든 영적 상태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환경이 좋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소생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은혜 놓친 자들의 얼굴은 마귀 형상입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 마귀 형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못한 상태는 짐승 그 자체임을 알고, 여러분, 그 짐승 그 자체입니다. 그거 아세요? 은혜를 놓치게 되면은요 얼굴이요 짐승 그 자체예요.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에 육신은 저절로 강성해질 수밖에 없게 되기에 속일 수 없는 상태가, 내 안에 있는 상태가 얼굴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점점 생명을 얻고 하늘로부터 힘을 얻는 영적 상태에서의 육신의 모습은 날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자리에서 자꾸 일어서야 돼요. 육신의 조건들로 인하여 갈등하고 걱정하며 안심해서는 아니 되는 생각이에요. 아, 내가 요 정도니까 됐구나. 그렇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잠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잠시 살아가요. 그래,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잠깐이면 부르는 영생을 앞두고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로 묶여서 울고 웃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 쓰고 있는 제목들임을 안다면 정말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60이 넘어간 사람들은요, 정말 짐을 꾸려야 됩니다. 이제 떠날 준비, 죽을 준비, 하늘나라로 이사할 준비는 나이 들어서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굽어서는 할 수 없는 준비예요. 하루라도 시간을 아껴야 함이 겉사람들이 점점 쇠약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줄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 치매의 영들로 몸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며 건강한 것 같으나 정상적인 사고력으로 분별하지 못하기에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점점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상임이 깊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문을 붙잡고 있는 영적 문제의 심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 가문이 아니라 내 가문,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이 심각성을 아는 만큼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문과 가정과 후손이 회복되어지도록 오직 중보 회개함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 한 사람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지금 아무리 육신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간다 하여도 천국 들어가는 길에, 영혼의 고향을 가는 길에 들고 들어갈 전리품이 준비되어지지 못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천국 이삿짐을 쌓지 못하는 인생은요, 허공을 치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아버지가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새벽에 나와서 여기 와서 잠을 자고 철야를 해도 안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 정말 중보 회개자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것이 필요로 하나님께 구해지는 겁니다. 아버지, 나라도 이 비밀에 눈이 열려지고 듣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일가 친척, 우리 사돈들, 저 사람들 지금 천주교에서 막 저렇게 바다를 건너 고생하고 왔다고 저렇게 모여서들 만나면 고기를 굽고 먹고 저러는데 사람들 지금 다 지옥으로 끌려갈 사람들인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에 자복하며 아버지, 내가 지옥 갈 자였습니다. 정말 내가 지옥 갈 자였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이 은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요, 하나님하고 눈이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잊어버린 것 때문에 원통하고 잘못 산 것 때문에 원통하고 그때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원통하고 그냥 뒤를 자꾸만 바라보니까 우리 인생이 소금 기둥으로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나간 거 바라보지 마세요. 신앙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봤지 않습니까? 잘한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됩니까? 가다가 변질되니, 가다가 욕심이 생기니,
너무 가난하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딱 신뢰받고 인정받는 자로 서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에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다른 거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벌써 내가 그만큼 먹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으로 환하게 붙들려 있지 않아요. 다른 것을 뭘 생각합니까? 이제 부르면 가야 되는데, 한 번 가면 정해진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자꾸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가엾고 안쓰럽고, 저들이 이 조상의 이 부모의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내가 정말 이대에서 모든 보응을 다 치르고 가도록 예물을 끝까지 올리고 가야 될 텐데 저들이 어쩌면 좋겠는가. 이 땅에서 잘 되면 무엇이 잘 됐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잘된 사람 저기서 저 감옥에서 저 무더위에, 눈들은 또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무슨 특혜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도 못 깨달으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의 열조의 죄로 인하여 어떠한 것을 받는다는 걸 눈으로 보여줘도 그건 아랑곳하지 않아. 그냥 바보들이죠. 저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받으소서.